우리는 언젠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먼저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담스럽고 괜히 겁부터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날을 말하는 이유는 우리를 겁주려는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의 삶을 흔들어 깨워서 진짜 중요한 것을 붙들게 하려는 부르심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다 보면 급한 일에 끌려가고 내 감정에 휩쓸리고 듣기 좋은 말에 마음을 맡기고 어느새 믿음도 식어지고 또 상처를 이유로 마음이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에는 변명도 포장도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결국 이것만 남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았는지, 무엇을 붙들고 선택했는지, 무엇을 사랑했고 무엇을 흘려보냈는지 말입니다. 오늘은 심판의 날을 두려움으로만 보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내 삶이 더 단단해지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할 질문을 함께 붙들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너는 진리를 붙들었느냐, 듣기 좋은 말만 골랐느냐는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싫어해서 듣기 좋은 말만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지치고 삶이 버거우면 조금이라도 가벼운 말이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괜찮다, 잘 될 거다, 너는 충분하다, 이런 말은 순간 마음을 달래줍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붙들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말씀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때로 따뜻하지만 때로는 아프게 찌르기도 합니다. 진리는 위로도 주지만 동시에 방향도 바꿉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향이 바뀌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위로만 남기고 진리는 흘려보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모습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교회 밖사람들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진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말만 듣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을 건드리지 않는 말, 내 생활을 바꾸라고 하지 않는 말, 내 죄를 드러내지 않는 말, 내 불편한 관계를 직면하게 하지 않는 말, 그런 말이 더 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살짝 넘기고 부담되는 부분은 다른 해석으로 빠져나가고 결국 나를 변화시키는 진리는 피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서 집을 짓는 두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다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차이는 단순합니다. 듣고 행하느냐, 듣고도 행하지 않느냐입니다. 반석 위에 짓는다는 것은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기분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짓는 것은 말은 듣지만 삶은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바람이 불기 전까지는 모래 위에 집도 집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결국 무너집니다. 우리가 진리를 놓칠 때도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관계가 흔들리고 내 속이 무너질 때 그때 내가 붙들었던 것이 진짜였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결국 이렇게 다가옵니다. 너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았느냐? 너의 감정이 기준이었느냐? 사람들의 말이 기준이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느냐? 진리는 나를 살리기 위해 오지만 동시에 나를 바꾸기 위해 옵니다. 그래서 진리를 붙든 사람은 편해지기보다 안전해집니다. 반면 듣기 좋은 말만 붙든 사람은 잠깐 편해질 수는 있어도 결국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리를 붙드는 첫걸음은 아주 작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귀에 편한 부분만 챙기지 않고 마음에 걸리는 한 문장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문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제게 불편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진리를 피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시작되면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로 몰지 않으시고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조금씩 주실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무너뜨리려 오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 앞에서 이 질문을 받을 때 우리가 두려움으로만 서지 않고
주님의 진리 안에 붙어 있었다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너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느냐, 아니면 중간에 식어버렸느냐는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잃고 싶어서 잃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대개는 아주 천천히 식어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꺼지는 불이 아니라 조금씩 약해지는 불처럼 말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을 하루 미루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를 건너뛰고, 마음이 상했다는 이유로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신앙은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내 삶의 한쪽 구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이 무섭게 들리는 이유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식어가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길이 꾸준함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하라고 합니다. 경주라는 말이 참 현실적입니다. 경주는 한번 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종종 단거리처럼 생각합니다. 힘이 날 때는 달리고 지치면 멈추고 기분이 좋으면 가까이 가고 마음이 상하면 멀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믿음은 내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늘 뜨겁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뜨겁지 않은 날에도 방향을 놓치지 않는다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것을 아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서 빨리 싹이 나지만 뿌리가 없어서 해가 나면 금방 말라버립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서 자라다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비유가 말하는 핵심은 시작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시작할 때 감동이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은혜가 임하고 눈물이 나는 순간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염려가 오고 유혹이 오고 상처가 오고 내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믿음이 뿌리를 내렸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의지로만은 어렵습니다. 감정으로도 어렵습니다. 결심만으로도 오래 못 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길을 보여줍니다. 날마다의 작은 붙듦입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을 붙드는 것, 오늘 짧게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 오늘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오늘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 이런 작은 순종이 쌓이면서 뿌리가 깊어집니다. 믿음은 큰 사건으로만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되는 평범한 하루 속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믿음이 식을 때는 거의 항상 혼자 있게 됩니다. 마음이 식으면 사람을 피하고 공동체를 피하고 신앙의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더 빨리 식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출석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불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혼자 불을 지키려 하면 바람에 약합니다. 그러나 함께 있으면 다시 불이 붙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도 한마디, 누군가의 진심 어린 질문 하나, 누군가의 눈물 섞인 고백 하나가 내 믿음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뜨겁지 않은 날에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제 믿음이 감정에 끌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다시 붙들 수 있는 작은 습관 하나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 돌아오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길을 성령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고 그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너는 내 상처를 핑계로 죄를 선택했느냐, 치유를 구했느냐는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상처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유가 되어버릴 때입니다. 내가 아픈 만큼 나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고 내가 상처받은 만큼 나는 거칠어져도 된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처는 더 이상 치유가 필요한 아픔이 아니라 내 죄를 합리화하는 이유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당해봐서 알아. 나는 그래서 못해. 나는 원래 이래. 그 말 속에는 진짜 아픔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오래 쌓이면 마음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 다가와도 진심으로 안 느껴지고, 누가 사과해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누가 손을 내밀어도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은 점점 더 나 중심이 됩니다. 내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먼저 벽을 세우고, 내가 먼저 냉정해지고, 내가 먼저 끊어버립니다. 처음에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 같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벽이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은 상처가 죄로 이어지는 길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가인에게는 큰 상처로 느껴졌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느낌, 비교당한 느낌, 마음이 확 꺾이는 느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가인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왜 분하여 하느냐? 어찌하여 낯빛이 변하였느냐? 하나님은 가인의 상처를 보셨고 그 마음이 더 어두워지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상처는 생길 수 있지만 그 상처가 미움으로 자라서 죄가 되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고 동생을 미워했고 결국 더 큰 죄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상처가 있으면 예민해집니다. 작은 말에도 마음이 확 내려앉고 누군가의 행동을 쉽게 공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날카로워지고 표정이 굳어지고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나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상처라는 말로 정당화합니다. 그때부터 성령님의 치유는 막히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치유는 마음을 여는 데서 시작되는데 나는 상처를 이유로 마음을 더 닫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치유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해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다시 바르게 세우는 방식으로 오실 때가 많습니다. 상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상처가 내 말과 선택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종종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미움을 내려놓아라. 너 자신을 지켜라. 너의 마음을 내게 맡겨라. 처음에는 그 말이 너무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말이 없던 일로 하라는 말처럼 들릴 때도 있고 용서하라는 말이 내가 당한 일을 가볍게 보라는 말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길은 상처를 부정하는 길이 아니라 상처가 나를 계속 끌고 다니지 못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상처를 아시지요. 그런데 제가 그 상처를 핑계로 죄를 선택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님, 제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주 작은 순종 하나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미움이 올라올 때 그 미움을 키우지 않고 그 말을 입 밖으로 터뜨리기 전에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짧게라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그 작은 멈춤이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 앞에서 이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상처를 핑계로 죄를 붙든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가지고도 주님께 치유를 구했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넷째, 너는 가진 것을 쌓는 데만 살았느냐, 맡겨진 것을 흘려보냈느냐는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많아지면 마음이 조금 편해질 것 같고 쌓아두면 불안이 줄어들 것 같아서 자꾸 모으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돈도 시간도 에너지도 결국은 내 안전을 위해 쌓아두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쌓아둘수록 마음은 더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더 많이 필요해 보이고 더 불안해지고 더 움켜쥐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받게 될 이 질문은 단순히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의 질문이 아니라 너의 삶이 흐르는 삶이었느냐 막아두는 삶이었느냐를 묻는 질문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곡식이 풍성해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이제는 여러 해 쓸 것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성실한 사람이고 준비성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밤에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그가 쌓아둔 것이 죄라기보다
그가 그 모든 것을 자기만을 위해 쌓아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지 않았고 이웃을 향해 흘러가지 않았고 맡겨진 것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살 수 있습니다. 내 계획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 미래를 위해 그렇게 말하며 쌓아두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돈인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시간인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재능과 자리인데 그것이 나를 지키는 벽으로만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은 점점 작아지고 마음은 점점 닫히고 감사는 줄어들고 불평과 두려움은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쌓아두는 삶은 결국 부족함을 더 크게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내 손에서 멈추고 있느냐? 아니면 누군가를 살리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 흘러감은 거창한 헌신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시간 한 조각을 누군가를 위해 내어주는 것, 오늘 내 말 한마디를 낙심한 사람에게 따뜻하게 건네는 것, 오늘 내 지갑을 열어 필요한 곳에 기쁘게 흘려보내는 것, 오늘 내 재능을 나를 드러내는 데만 쓰지 않고 누군가를 세우는 데 쓰는 것, 이런 작은 흐름이 쌓일 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이 조금씩 만들어질 것입니다. 존 파이퍼는 그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은 결국 이런 뜻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소유로 만족을 만들려고 하면 더 많이 쌓아야 해서 불안이 커지지만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배우면 내 손이 열리고 내 삶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겨진 것을 흘려보내는 삶은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진짜 만족을 배우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 앞에서 이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부족했지만 다치지 않았고 많지 않았지만 흘려보내며 살았다고 그렇게 담대히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듣기 좋은 말만 찾아다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를 피하지 않고 붙드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이 식어가는 날에도 제가 혼자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작은 순종을 오늘도 선택하게 해주세요. 제 상처를 핑계로 죄를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 제 마음을 맡기며 치유의 길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제 손이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열리는 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것을 기쁨으로 흘려보내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